그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조금 성장하니까 10년 전에는 그 못 느꼈던 그 한 구절이 지금은 이러고 보니까 납득, 감동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기 대선배 앞에서도 성스럽지만은 오늘에서는 조심히 돌아가서 한번 그 원리 들어주시고, 왜냐면 여기는 앞으로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혹시나 그 과거에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친구분들이도 이 자리에 좀 인도해 주시고 그 앞으로 그런 그 어르신들의 그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 저도 들어가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좀 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원리 전편입니다. 촌소론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지금은 이 지구상에 77억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내전,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특히 전쟁의 그 많은 원인이 종교 전쟁이 많습니다. 종교는 다른 사상, 그렇죠? 다른 철학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그 철학인데, 사상인데, 그 종교인들이 종가를 들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점심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 먹어야만이 기쁘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가게 갔더니 오늘 쉬었다. 기분이 안 좋죠. 맞습니다.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흘려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뜻을 흘려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라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지금은 특히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서 받는 그 용돈은 그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TV만 키면, 그리고 스마트폰 키면 광고가 쏟아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옷, 그리고 게임.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는 용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연막물을 충족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TV국에 전화해가지고 광고를 일절을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광고 회사까지 그 TV 회사도 광고 때문에 수입을 받을 수가 있고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광고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그 못는 욕심을 또 뭐죠? 일으키고 그리고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저런 사람은 그것을 아직까지 성숙된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킨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사실은 일본의 문화가 또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일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 아가씨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용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용돈 받기 위해서. 한 고등학생이 그것 때문에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의 그 스마트폰에 같은 자기가 소개해가지고 아저씨들 500명이 한꺼번에 잡혀버려요. 한 지역이에요.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하여튼 그러한 강호가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본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양심의 가책에 작용된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인데 마지막에 모르겠다. 그래도 갖고 싶은데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양심의 가책 소들을 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뭐냐? 악이 된다.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바로 물리치고 손으로 주고하는 욕망을 따라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 행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행복은 그냥 본심에 따라서만 의하는 마음으로 따라서만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마음속에도.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모순성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손의 욕망을 선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활성화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원래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왜 이 마음이 있는가 사심이 있는가 좀 저도 학생 때 조금 고민했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불교에서도 수련회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좌선이라고 아시죠? 묵상하는 거. 좌선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정도 묵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그 사심이 없어지느냐? 처음에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 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바로 동일한 나, 그죠? 내 속에서 각기 3반대, 그러니까 180도 반대되는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모순성을 갖게 될 때에는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대전에 KTX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서 있는 KTX가 제일 서울에 저게 있는 그 차량에다가 운전수가 나는 서울에 간다고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차량에다가 또 운전수가 아니다, 나는 부산 간다고 해서 이런다 하면 그 KTX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죠. 그러면 KTX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파멸의 상태입니다. KTX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심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또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또 편한 길이 있다. 무슨 본심으로 사느냐, 웃기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다, 본심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뒤에서 뭔가 땡겨요. 그렇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고는 있어도 마음은 파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떠한 존재도 이러한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저는 그 원리 첫 번째 들었을 때 이 한 구절에 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모순된 존재다. 뭡니까? 그러면 송악설이죠. 송악설이라고. 아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선의 존재다. 선의. 그것이 뭐죠? 뭐라고 합니까? 손소리죠. 지금도 결론 안 내고 있어요. 다만 지금 80% 정도는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는 선의 존재였다. 손소리 지금 의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원래 인간은 선의 존재였는데 무슨 계기로 악이 같이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성을 갖게 된 것은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의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지금 온 세계 한 사람도 이 문제로부터 해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죠, 사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에 있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물어보면 선악의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따릅니다. 인간의 타락과 무지,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무지란 뭐냐? 그거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사일에 무지에서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원래 그거는 여러분은 다락방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이 내적 무지 그리고 외적 무지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철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판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판편이라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손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동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지금까지 과학은 웃기지 말라. 모든 것이 과학으로 해결이 된다고 주장해왔단 말입니다. 종교, 과학이 무슨 필요합니까? 인간의 마음의 세계,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며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한 게 종교인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또 잔조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과학의 제1선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하나의 수학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지금은 세계에 전단에 있는 과학자, 물리학자, 특히 수학자들은 그 하나의 공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식이, 하나님의 수식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지금 노벨상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과학이, 왜냐면 기구도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십니까? 이게 지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킬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간당 10만 킬로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느낌이니까. 만약 느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KTX가 몇 킬로입니까? 300킬로죠. 근데 이 지구는 지금 자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당 1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사실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일년에 한 번씩. 그 속도는 10만 킬로가 아닙니다. 더 빨라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은하계 있죠. 은하계가 또 우주를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도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그거를 느낀다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잔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하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리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름으로 다가오신다.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믿겠죠. 왜?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진짜 그런 의에 사람이 설 수 있다고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과학자도 의사도 교회 다니십니다. 기독교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진짜 저의 그 양부모 같은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은 의대입니다. 의대 출신 의사입니다. 관주에서 수도병원 부원장님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에 다니시고 그거를 믿고 계셨단 말이에요. 믿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이 교회 안 간다. 애들도 모두 서울대예요. 의대. 아버지 언제까지 그런 거 믿습니까? 그 젊은 사람도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리를 원려 말이냐마 그것을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마디 말해요. 다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뿐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동의대 가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외 양면의 진리가 이제 산동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산동되어가고 지금 있어요. 사실 인생에 실제 있어서 인간이 바라봐온 가정들을 두 가지로 대별을 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인류 99%가 이거를 중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영예냐, 죽은 사회 그런 거 생각 있다고 해도 지금 왜 생각하느냐? 이 살아있을 때 재밌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그렇죠? 그것을 또 학교에서도 가르친단 말입니다.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주어로 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된 결과 세계의 살인죠. 과학 만능과 물질적 행복을 자랑하는 인생관이죠. 과연 이 몸,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족구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TV도 나오잖아요. 시장이면 어느 정도, 서울시장이면 대한민국에서 두세 번째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급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그 예능계 예쁜 배우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연봉 몇 억입니다. 호화주택에 산단 말입니다. 근데 자살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충족시킨다고 해도 전신적인 본심의 만족은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중국입니다. 바로 석 사람의
전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교, 철학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절인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며 어느 성현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가르키를 뚜렷이 보여주셨던가. 그들이 제시한 주의와 사상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제기해 놓은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불교였기 때문에 정말로 친구들이 낚시하는데 내가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축생, 살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해를 좋아하시는데 그 생선으로 주시느냐고. 아니, 아빠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어부가 죽였다. 근데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거는 윤회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바퀴벌레도 되고 생선도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불교들은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 있잖아요. 추위도 신입니다. 인도에 가면. 그래, 추위하고 같이 살아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오늘에서는 의센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해왔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정수성 권사님 원래 논어를 배우러 가시는 날이죠. 논어를 배우러.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논어를 배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독교의 구원성리의 실상을 본다면 공산주의, 유물사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로서는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존력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죠? 그전에 상당히 갈등이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시아계가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뉴욕에서 사식으로 활동했을 때 거기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뉴욕에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니까 보통 일량으로 돼 있어요. 일량으로 열차 같이. 그런데 앞에 차량에 타려고 하니까 다 백인밖에 없어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있는 겁니다. 흑인이나 우리 아시아계는 뒤에 타야 된단 말입니다. 앞에 타면 얼마나 백인들이 말을 안 하지만은 얼마나 쏴보고 나가라고 말로 아니라 눈으로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대상 활동 때문에 기독교에 갔더니 흑인교회에는 한 사람도 백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100% 흑인만. 백인교회는 또 흑인이 없어요. 완전히 민족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실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여기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입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문제 중에 문제 하나의 사회 문란에 대해서
석수무책입니다. 갈수록 이제 걷잡을 수는 없어요. 이제 10대까지 이 문제에 지금 휘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전례의 기독교에 있어서 현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가 무능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그 기독교 그 목사님의 유명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면 정말로 그 설교 들어도 감동은 소리가 없어요. 약간의 그 실력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화술은 잘하세요. 왜 진리가 이 원리만큼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화술은 대단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전한 진리가 아닌데 서울에 있을 때는 명길교회 명길교회니까 그 저거네요. 일요일 날에 10,000명 이상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납동에는 광성교회 우리가 갔습니다. 수천 명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에 관한 구원 섭리에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그 음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종교와 과학은 그런 의미에서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면 종교와 과학으로 동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해결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새 진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인간들을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시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의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뭔가 요르베를 먹고 타락해 했느냐? 그런데 성경책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사과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소나무를 아르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58세니까 58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내 58년의 인생이 있어서 소나무를 아르게 하는 나무 그거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좀 오래 사셨던 장로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과실을 먹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 인간을 구원해 나오신 깨달은 심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 구원의 심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졸학이나 종교보다 이론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수준이 높아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목적이 손으로 찾아 이르려는 데 있고, 손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 진리에 의하여 도달된 세계에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서로 현재에 옳게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늘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는 흑인도, 백인도, 그리고 아시아인도 정말로 가족같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실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 정극을 이루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새 진리는 타락 인간을 그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비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견소나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나 혹은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성경책을 몇백 번 읽어보면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성경학자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이거는 성인 책이라. 왜? 사실 성경책을 읽으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마르 같은 교회는 보세요. 다마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고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그냥 변면적으로 보면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은 허락을 안 한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정하신 문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밝혀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겸손한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나 혹은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의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문선명 선생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표를 단신으로 명계와 육계 엄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생애 노점을 또한 강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하나님과 은밀히 연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전륜의 비밀을 밝혀내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의하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밝혀내신 새 진리지만은 전부는 못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 동의로 올리는 제자분이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잠시 한 가지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아버님에 대한 흑석동 시절에 어떤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한민족이 일제 식민 탄압 아래 민족의 얼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을 때 하늘의 소명을 받은 참 아버님은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아득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승리사의 이야기는 동터오르고 있었다. 그 시기가 바로 흑석동 시절이다. 아버님의 일대기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있는 이 기간이 되는 거는 아주 정말 엄청난 기간이다.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역사가 촘촘한데 이게 역사가 된다. 참 아버님은 1965년 12월 31일 하루 1시를 기해 흑석동을 세계 120개 성지 가운데 7대 성지의 하나로 축복하셨다. 달마산에 있는 지장사 뒤편으로 올라가면 참아버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가 있다. 바로 이 바위가 참아버님의 고뇌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귀한 성지다. 이곳은 지금 국립묘지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달마산 정상 쪽에다 새로운 성지를 획정하셨다. 1960년도에 참 어머님과 성불하시고 예수님을 출산하신 후에 아버님께서 그때 여기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정적 사위기들, 메시아가 가정적 사위기들을 입은 터주를 위해서 실제 부활의 날을 요사했습니다.
곳이요 정성 들이신 첫 번째 바위는 따로 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근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 지역에 집이 들어차고 그 귀한 바위는 없어진 지 오래다. 초창기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50m 내려오면 참아버님이 다니신 명수대 격의 자리가 있다. 지금은 흑석 빌라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참아버님이 주일학교 판서를 하시며 열심히 시민 생활을 하셨던 거룩한 장소다. 그 명수대교회라고 있지 않나? 그 간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그 교회도 없어지고, 그거 내가 생각한 그 아버님 썼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명수대교회라고 썼지요? 아버님은 쓰신 거예요. 아버님이 피제가 좋구나. 흑석동은 현재 서울시